지난주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여러분을 뵙질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제 영상으로 제 설교를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인문학적인 그런 설교를 좀 해보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권고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인문학적 설교가 어떤 거냐,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인문학적 설교는 접근을 인문학적으로 하고 결론은 성경적으로 내리자. 이게 이제 인문학적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본문을 좀 인문학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결론은 물론 성경적으로 내려야지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늙은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53살에 개척을 했으니까 뭐 늦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에 성공을 했어요. 성전도 짓고 모든 걸 완벽하게 잘 만들어 놓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이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사실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이미 우리가 신학교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목사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신령한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된다.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뻔한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그건 뭐 뻔한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별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가 돼야 교회 개척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빙그레 웃으면서 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매력이 없으면 개척할 수 없다. 목사가 매력이 없으면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별로 듣지 않는다. 그러니 매력 있는 목사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매력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을 끄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끄는 힘, 이게 매력이에요. 이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주변에 사람이 모여요. 매력이 없는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질 않습니다. 모이라 모이라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당위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 있으니까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건 틀림없는데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동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쪽에 매력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그 매력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오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머리로는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음으로는
뭐 동쪽에 가야 사람이 좀 있긴 하지만 다 뭐 매력 없는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서쪽에는 그 매력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저 교인들한테 당위성만 가르쳐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그건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당위성을 얘기해도 나한테 이익이 안 되거나 끌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목사가 매력 있는 목사가 되면요, 사람들이 모여요. 옛날에는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모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 좀 표현이 거북하긴 하지만 예를 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거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왜? 불쌍하니까. 참 불쌍하잖아요? 거지를 도와야죠. 그런데 요즘은 거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대신 어떤 사람을 도우려고 하느냐? 매력 있는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협력을 많이 받으려면 난 목사야. 그러니 교인들이 목사를 도와야지.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 스스로가 매력 있는 목사가 되면 교인들이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력 있는 목사가 되어야 개척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인문학적 접근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참 매력 있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 예수님한테 가면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한테 가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아주 새로운 얘기를 듣거든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야. 감동이 없어. 그저 그 소리야.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야 행복해져. 이거 새로운 얘기잖아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야. 이거 파격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끄는 힘이 있어. 이게 무엇이 매력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매력이라면 무엇이 매력이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장 흔한 게 외모입니다. 미남, 미녀, 그 매력 있지요. 왜 요즘 많은 남자, 여자들이 성형을 하려고 하느냐? 매력 있는 사람이 일단 되려고 하는 겁니다. 응? 얼굴이 좀 그래도 잘 생겨야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 이게 사회 통념이에요. 그러니까 성형을 하려고 하지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은 것도 매력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교수들이라든가 의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전문가들인데,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게 매력입니다. 지식이 매력이야. 인격이 매력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하느냐? 내가 이제 물어보는데,
왜 저 사람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면 아주 인격이 훌륭하다. 인격이라고 하는 게 매력이에요. 우리가 인격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격자가 되려면 너가 상을 줍니까? 인격자가 됐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인격자가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면 금방금방 들어주거든요. 인격자니까.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야.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합니까? 아니지. 옷 입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 옷이라는 게 단순히 무슨 몸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옷은 그 사람의 정신이고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가치고 그 사람을 드러내는 그게 옷이에요. 옷 잘 입는 사람은 매력 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양장점도 생기는 거고 모델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 그것도 매력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저 부지런히 돈만 벌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돈을 벌어서 그것을 아주 의미 있게 써. 그러면 참 그 사람 멋있다. 멋있다는 말이 매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매력은 뭐냐?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매력이 뭘까? 성경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 호숫가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베드로나 바울이나 38년 된 병자나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을까?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사람들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 사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매력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겁니다. 베드로요, 공부 못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는 베드로가 매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아주 소박하고 순박하거든요. 계산할 줄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갈릴리 출신부터 일단 제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출신이 갈릴리로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면 그 갈릴리 사람이 듣습니까? 그래도 자기들하고 안면이 있고 거리에서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런 갈릴리 사람이 예수님을 전해야 그 갈릴리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전하니까 들으려고 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찾았습니다. 왜 찾았어요?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대에 바울을 능가할 지식인이 없을 정도예요. 지식이 있다는 거 예수님 보기에는 매력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았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야말로 불쌍한 사람이지만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건 매력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뭘 그 인생에 미련이 많아가지고서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38년 동안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말이야. 살 필요가 뭐 있어? 나 같으면 그냥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 정말 매력 있는 병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목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 고쳐주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갔거든요.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 여자야. 유대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가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갔습니까? 전철 타고 갔어요? 자가용 타고 갔어요?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얼마나 힘들게 갔는데. 그리고 어디서 만났습니까? 길가에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이 우물가는 여자들만 모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우물가에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까? 게다가 거기에 여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한 여자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 대화를 합니다. 지나가는 누가 봤으면요, 이거 오해받을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없어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남자들은 몇 사람 찾아갔어?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 사도 바울, 38년 된 병자. 그런데 여자는 찾아간 적이 없어요. 여자들이 찾아오긴 했지. 그러나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이 여자 유일합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갔는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자가 매력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갔다. 그렇게 봅니다. 이 여자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 여자는요, 그 주변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결혼도 5번 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변에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이 많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적어도 이 여자는 굉장히 미인이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여자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에 실패했어요. 우리가 미인이 되고 돈 많으면 다 결혼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미인이고 돈도 많아,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을 해서 아주 잘 살 것이다, 이게 통념이지만 이 여자는요, 얼굴도 이뻤고 돈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결혼에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큽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처가 많다, 이렇게 떠들어대야 저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의 상처를 숨깁니다.
이 여자도 그랬겠지. 그렇지만은 이렇게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상처는 엄청 받은 거예요. 게다가 이 여자가 이렇게 결혼에 실패한 데는 나름대로 사연이 있을 겁니다. 여자가 잘못했는지 남자가 잘못했는지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결혼을 이렇게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은 뭔가 사연이 있는 거거든요. 이 사연이 여자 때문이냐 남자 때문이냐 그것도 모릅니다. 남자가 나빠서 이혼을 했는지 여자가 나빠서 이혼을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연이야 어떻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자는 나쁜 여자입니다. 지금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가 사람들한테 호평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여자입니다. 아마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여자가 나쁘다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 여자가 내가 결혼에 실패한 이유는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남자들이 잘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변명도 못하는 거고 변명해봐야 사람이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주변 사람들한테 완전히 고립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 길러 올 때도 다른 여자들이 다 물 길러 집으로 돌아간 다음 혼자 남 눈치 보면서 조용히 물 길러 오는 여자지 않습니까? 이 물 길러 오는 시간이 뭐 많은 사람들 해석을 해보면 오후 3시쯤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안타까운 여자다.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여자다.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여자다. 통념적으로 표현하면 불쌍한 여자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왔냐 이렇게 물으면요. 여러 목사님들, 교인들 거의 같은 얘기를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야 맞지. 근데 지금 복음 전할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자야? 유대 땅에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일부러 고생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왔다. 단순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만 찾아왔냐? 아닙니다. 나는 이 여자한테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매력이 뭘까요? 얼굴이 이뻐서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온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순히 그냥 불쌍하니까 찾아왔습니까? 불쌍한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찾아왔어요. 왜요? 이 여자한테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 매력을 나는 영적 매력이라 신앙적 매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까 내가 매력을 얘기할 때 매력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매력, 뭐 옷을 잘 입는다든가 얼굴이 이쁘다든가 뭐 이런 거요. 정신적인 매력, 인격적이라든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름답다든가 그 인격적 매력이지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보태는 겁니다. 영적인 매력. 이건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매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봤을 거예요. 이건 내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여자한테는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영적인 매력이 있었다. 신앙적인 매력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겠죠? 우리 교우들이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목사님들이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한테 무슨 영적인 매력이 있었느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주로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질문해요. 물 좀 달라.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여자가 질문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대화의 주도권이 바뀌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뭐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 여자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질문은 관념이에요.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없으면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머릿속에서 항상 예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 예배를 통해서 이 상처를 내가 좀 치유해야 되겠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좀 평안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예배를 어디서 드리란 말이야?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고 우리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려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이게 진짜 참된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머릿속에 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주님에게 예배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영적 매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배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것도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내 이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간절히 마음속에서 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매력을 가진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뭐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도 예배드리면 된다. 되지요.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지 장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런닝만 입고 말이죠. 들어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그게 예배입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마음에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옷도 좀 제대로 입고 앞에 무슨 상이라도 올려놓고 정말 집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그리고 웬만하면 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갖든지 그게 영적인 매력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얼굴이 이쁘다고 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식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격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력이 있어야 돼.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매력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 보고 하나님은 말이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려운 건 틀림없습니다. 이 여자가 어렵듯이 우리도 사실 어려워요. 응? 이 여자도 참 기구한 여자 아닙니까? 우리도 말은 못하지만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상처도 받고 사람들한테 때로는 비난의 대상도 되고 뭘 해봤더니 실패하고 그게 내 책임이 아니라 사회 탓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나를 배신한 그 사람 탓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니에요. 젊은 목사님들도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도 상처 많이 받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매력, 다시 말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상처를 치유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이 여자 좀 비속어를 쓴다면 팔자 고쳤잖아요. 예수님 만나서 팔자 고쳤잖아요. 이 여자 상처 싹 치유됐어요. 부끄러움도 싹 없어졌어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증거해요. 예수님 보고 우리 집에서 잠깐 좀 머물다 가십시오. 아주 용기도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팔자가 고쳐졌어요. 주택복권으로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해서 팔자 고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여러분 팔자는 고쳐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잖아요. 여기에 깊은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은 교인들을 위로하고 불안과 초조에 사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정말 저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징검다리 노릇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뻔한 설교, 고민 없이 만들어진 설교, 어제 했던 그 설교 그대로 남의 설교 모방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불안과 공포를 치유해 주고 우리 교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매체로서 살아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끄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고 그래서 교인들은 이 우울하고 암담한 시절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겁니다. 이 여자는 교차로에 서 있는 여자였습니다. 교차로라고 하는 게 일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그게 교차로잖아요. 그거는 방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내 인생에 희망이 있고 내 이 상처받은 이 마음을 치유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그게 교차로에 서 있는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이 여자가 방향을 정한 겁니다.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예배야말로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해서 방황이 끝나고 예배드리러 가는 그런 여자로 바꾸어진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이끄는 예배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매력 있는 목사들이 좀 되세요. 매력 있는 목사들이 되셔야 돼.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옷도 좀 환경에 맞게 다듬어 입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매력 있는 목사다. 좀 웃기도 좀 잘 웃고 화내지 말고 교인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받아 넘길 수도 있는 아량도 좀 갖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해야 여러분의 목회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 부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암울한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영적 매력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